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8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 후의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제 곧 있으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누군가는 이 성탄절에 대해 이날은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라 로마의 태양절이 변형된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고 잘못 믿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이런 주장들은 사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주장인 것인 이유가,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날이 진짜로 몇 월 며칠인가를 이런 날짜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를 기념한다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을 다르게 알고 기념하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 이 자체가 부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탄절이라는 것이 있고, 특히 또 연말에 있다라는 것이 참 감사한 이유가, 비록 우리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나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이 경제적 손실의 여파로 힘겨운 그런 한 해를 보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잘 버티고 견뎌서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순간에 다다르면서 우리가 올 한 해도 그래도 잘 견뎠다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낫겠지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될 새해를 맞이하는 그 중간 지점에 모두에게 한 해의 아픔을 잊게 해주고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기점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이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캐나다도 그렇고 한국도 이제는 많이 없어져서 성탄절을 보낼 때면 한 가지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와 이브가 되고 하면 이곳저곳 밤에 성도님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새벽송을 부르며 은혜를 나누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제는 할 수 없어지고 점점 사라진다라는 것이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고등학생 때 이날이 되면은 새벽송을 한다는 핑계로 합법적으로 집에 안 들어가도 되니까 그렇게 얼른 새벽송을 가서 마치고는 교회 형들과 친구들과 함께 PC방에서 밤새 게임을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놀다가, 그리고는 교회에서 쪽잠을 자고 그리고 아침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러 갔던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조차도 이날만큼은 마치 뭐에 홀린 것처럼 그렇게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볼 때 성탄절은 참 여러 가지로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그런 날이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이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말씀들을 쭉 찾아보는데 유독 오늘 본문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본문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생각이 자꾸 되어지는 것이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 보시면은 마리아의 찬가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어떤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던 것일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어서 오늘 이 부분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은 역사의 고비마다 분기점을 이루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을 시작으로 해서 노아의 홍수, 출애굽, 또 율법의 수역, 가나안 땅의 입성, 다윗 왕조의 시작, 성전 건축, 이스라엘의 분열과 그리고 멸망, 그리고 성전 재건 등등 여러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이 모든 시대들을 통틀었을 때 가장 아주 어둡고 암울했던 그 시기가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이었던 지금입니다. 헤롯 대왕이라는 아주 잔인한 자가 통치하고 있었고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유를 잃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700여 년,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한 지 500여 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나라가 멸망한 후 400년이란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이 없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답답하게 지나왔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400년이라는,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한 명도 없어서, 그래서 그들의 때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소망이라는 단어 자체도 꺼낼 수가 없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로마라는 나라의 이 강대함은 한 나라로는 깰 수 없는, 진짜 메시아가 아니면 해방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냐면 그건 강력한 메시아가, 하나님의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그 메시아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 삼았을 때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그 고통들, 신앙이 자신들의 삶에 잔뜩 심겨져 있고 그냥 문화 정도가 아닌 삶 전체인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을 때보다 제 생각엔 훨씬 더 숨쉬기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부의 사람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느냐? 아닙니다. 마리조아,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 등 그렇게 있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분열되어서 나뉘어져 있었던 겁니다. 쿰란이라는 공동체에 들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에세네파가 있었다면 힘으로라도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셀로파가 있었고, 바리새파와 사두개인은 지위를 놔두고 싸우고 있는 그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를 소망해야 하는지 그런 지도자를 찾지도 못한 채 그렇게 이리저리 방황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그들은 그런 시절들을 무려 400년 가까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한 여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은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천사를 보내요, 천사를 통해 이런 이야기를 듣게 하신다면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으십니까? 혹시 천사를 만나보신 분은 계십니까? 케냐에 계시는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 평범한 어느 날에 이 선교사님이 남편 선교사님과 함께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는 남편 선교사님이 먼저 잠자리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와는 다르게 그 무더운 여름밤인데도 이 남편 선교사님이 두꺼운 이불을 덮으시려고 하시더래요. 우리가 자주 이 케냐의 선교사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현지 날씨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너무 더워가지고 밤에 자려면은 수건을 적셔서 뒤집어 쓴 다음에 그때 잠깐 생기는 그 냉기가 몸에 전달될 때 그때 잠들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안 그러면 더워서 못 잔다고. 그렇게 더운 케냐에서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자려는 것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자고 일어났는데 평상시에는 벌써 깨어나야 할 남편이 아직도 누워서 자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많이 아픈가 보다 그런 생각 속에 그냥 계속 재워야겠다 하고는 선교사님은 일어나서 씻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다른 곳에서 계신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이 선교사님이 방문을 하셔가지고 함께 거실에서 커피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욕탕에서 남편이 급하게 부르더래요. 그래서 뛰어가 봤더니 남편이 욕실 바닥에 벌거벗은 채로 뒤로 넘어져 있고 바닥에는 피가 여기저기 묻어 있고 남편의 머리카락은 피범벅이 되어가지고 얼굴에 들러붙어 있더랍니다. 얼마나 크게 다쳤는지 피부가 열린 상태로 피가 막 흐르는데 그 사이로 하얀 뼈가 막 보이더래요. 게다가 누워있는 바닥에는 엉덩이 밑으로 피가 잔뜩 섞인 초록색 설사변이 몸 뒤쪽에 막 다 범벅이 되어 있었고 온통 난리가 난 상태인 거죠.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몸에 묻은 오물들만 대충 닦고는 힘겹게 병원으로 이동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시골의 조그만 병원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그 조그만 방에는 100여 명의 사람들이 줄이나 번호표도 없이 마구잡이로 그렇게 쭈그려 앉아서 의사를 기다리고 있더래요. 선교사님이 너무 급해서 응급실로 들어갔는데 신원을 체크하더니 그 간호사들이랑 병원 관계자들이 하는 말이 현금 결제를 해야지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급하게 나오느라고 신용카드도 겨우 챙겨서 나와서 이거밖에 없는데 현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 피 철철 흐르고 있는 그 선교사님을 응급실 밖으로 밀어내더랍니다. 그래서 이 여자 선교사님이 너무 급한 마음에 병원에 있는 방문을 모두 다 열고 다니면서 의사 한 분을 겨우 찾아가지고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분에게 일단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지혈과 파상풍 주사 같은 응급조치를 마치고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원인을 듣게 되었는데 남편의 피검사 결과에 따르면 폐혈증이다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는 오염된 물을 마시기 때문에 빈번하게 생기는 풍토병이랍니다. 그런데 이게 또 아프리카에서 계속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적응이 되어서 그런지 그나마 잘 견디는데 이렇게 선교사님들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다가 선교지에 가서 갑자기 겪다 보니까 이 병으로 걸려서 죽게 되는 치사율이 무려 40%나 이른다는 겁니다. 선교사님의 말에 따르면은 수돗물을 딱 틀면은
붉은 진흙물이 나오는데 그 물을 컵에 담으면 물이 붉은색이래요. 아무리 끓여도 이 흙이 제거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진흙물마저도 구하기가 힘들어서 물이 나오는 날이면 집안에 물을 담을 만한 모든 그릇들을 다 내어다가 그 진흙물을 받아서 저장하며 그 물을 마시며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다행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은 거의 한 달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이 아내 선교사님까지도 고열이 나고 토하고 복통 중에 계속 설사를 하게 된 거예요. 음식이 이상한가 싶어서 집안의 음식을 모조리 다 버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다른 건 그렇게 다 버리고 해도 사람이 물은 마셔야 하잖아요. 선교사님이 섬기는 재활원에 있는 아이들은 이 물을 마시고도 아무렇지 않게 잘 지냈는데 선교사님들은 먹으면 계속 아픈데도 마셔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계속 마셨대요. 만약에 이 물을 먹다가 병에 걸려 죽으면 순교가 될 테니까 영광으로 알고 마셨다고 합니다. 당연히 몸은 계속 안 좋아졌고 밤새 매일같이 고열에 시달리면서 자는데 어느 자고 있는 컴컴한 밤에 마치 불을 킨 것처럼 갑자기 환해지더래요. 선교사님이 갑자기 너무나 밝은 빛 때문에 눈을 잘 뜰 수가 없어 개슴칠에 눈을 이렇게 떴는데 침대 머리맡 쪽으로 눈부시게 흰 옷을 입은 두 건장한 남자가 서 있더랍니다. 그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그렇더래요. 지금 이 둘 다 아픈데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약은 삼키지도 못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하고 물으니까 옆에 있던 다른 천사가 우리가 늘 사용하던 그 비상수단을 사용해야 될 것 같다 하면서 각각 손에 들고 있던 그 우황청심원이라고 아시죠? 이렇게 동그랗게 환 같은 뭐 그런 거를 그 입으로 탁 넣더니 자신들이 막 그걸 녹이고는 이제 선교사님 한 사람씩 앞에 딱 서서 서로 머리를 숙여가지고 마치 인공호흡 하듯이 그렇게 선교사님들의 입에 그 약을 집어 넣더랍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너무나 놀라가지고 눈을 번쩍 뜨고 딱 일어났는데 방에는 아무도 없고 그냥 캄캄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이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다 그 생각이 들면서 그 확신이 딱 드는데 그 확신이 딱 생기는 순간부터 왠지 몸이 다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침이 되고 나니까 남편 선교사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멀쩡하게 일어나더랍니다.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러한 기적적인 체험을 바라고 원하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편찮은 분들이라면 더 바라고 원하실 거라 생각이 돼요. 오늘 비록 몸이 아프지만 성도님들에게 천사가 오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있는 그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주님의 치유가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장 30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라고 부르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서 나오는 그 아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며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는 마리아가 34절에 제가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마리아에게 있었던 이 일과 굉장히 비슷한 일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시면은 당시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천사가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랬더니 사가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18절의 사가랴의 대답과 오늘 본문의 34절의 마리아의 대답에서 혹시 특별한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한국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똑같아 보여요. 원어로 제가 살펴보니까 사가랴와 마리아의 대답에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바로 말씀을 믿는 믿음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가랴 대답 중에 어떻게에 해당하는 원어의 의미가 무엇에 의하여라는 뜻으로 사가랴는 증거를 요구하고 의심의 이유를 제시합니다. 이 말은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18절에 그러니까 사가랴가 대답을 할 때 이미 사가랴의 마음에는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천사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본문의 35절에서 37절까지의 이 이야기의 뉘앙스를 보면은 그리고 38절에 마리아의 대답을 보게 되면은 실제 원문 번역에서도 마리아는 단순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지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는 그 얘기에 대해서는 믿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듣고 수긍하는 대답이 없었지만 마리아는 본문 38절을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을 보고 수긍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38절에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는 정말 믿지 않고는 결코 쉽게 나올 수 없는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입니다.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도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 당시의 율법으로 혼인하지 않는 남녀가 동침을 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인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와 사가랴의 현재 처한 상황이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가랴는 지금 결혼을 한 상태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약혼만 한 상태입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보게 되면은 결혼을 하기 전에 먼저 약혼 서약을 해요. 약혼 기간을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그 약혼을 하고 그 기간을 두고 그 뒤에 결혼을 하는데 이 약혼을 한 이후에 이 1년과 2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는 자주 만나지 않고 각자의 집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룰 준비를 하는 그런 기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약혼한 처녀가 임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주 만나지 않거든요. 만약에 만나서 같이 동거를 하게 되면은 그건 결혼을 한 걸로 인정이 되지 이제 약혼이 아닌 거거든요. 어쨌든 그럼에도 이 기간에 만약에 임신을 하게 됐다라는 것은 약혼한 남자를 두고 간음을 저질렀다라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야 죽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 약혼 기간에 나타나가지고 아들을 낳게 될 거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마리아의 심정이 과연 어땠을까요? 분명 마리아가 들었을 때에는
기쁜 소식이긴 하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을 통해서 메시아가 난다는 것만큼 유대인으로서는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은, 그냥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 처녀의 몸으로서는 그 이야기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으며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그녀는 천사의 소식을 듣고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실제로 부정한 일을 하지 않았으나 내 남편이 될 사람이 이것으로 인해 파혼하자고 할 수도 있겠지? 마을 사람들은 실제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여러 남자와 관계하는 여자로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 이렇게 임신하게 된 것이 기적이라고 말해도 아무도 나를 믿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400년이란 시간 동안 아무런 선지자의 소리가 없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평범한 자신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하면서 아들을 가졌다고 하면은 성도님들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믿을 수 있겠어요? 또 마리아는 어쨌든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나의 아이는 사람이 얼마 살지도 않은 우리 마을에서 모두 다 소문이 나서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모두 다 소문이 나가지고 평생 동안 사생아로 그렇게 놀림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라겠지? 남편과 함께 누리는 신혼의 기쁨 대신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수군수군 되는 것들을 평생 겪으며 이 아이를 키워야 하는데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심정이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천사가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을 보기 원하고 경험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일을 겪으면 굉장히 기쁠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앞에 천사가 나타난 그 때가 이 마리아처럼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럼 진짜 뛸 듯이 기쁘기만 할까요? 파혼은 물론이고 부정한 여인으로 몰려 멸시와 지탄을 받게 될 텐데요.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인터넷에 나의 가늠한 사실이 모두 다 유포가 돼가지고 매 시간마다 뉴스에서 보도가 되고 그 보도된 뉴스 기사 밑으로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냐며 수많은 악플들이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사회에서 매장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말이니까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상을 조금 더 해볼까요? 아마 기자들이 쫓아다니면서 묻겠죠? 어떻게 임신하게 된 건가요? 하면서 막 묻겠죠? 시도 때도 없이 한 말씀만 해주세요. 제발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하면서 묻겠죠? 할 수 있는 말이 뭔가요? 그때 기자들 앞에서 성령으로 임신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게 과연 그들에게 납득이 되겠냐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해요.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여인으로 보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마리아를 조롱하고 험담하며 부정한 여인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마리아가 겪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마리아만 겪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주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 찾아와서 묻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예수님은 이 땅의 유일한 구주시며 유일한 신이다.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예수를 믿으면 정직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손해볼 수 있고, 예수를 믿으면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원수도 용서해야 하며, 예수를 믿으면 말씀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불이익도 찾아올지 모르며, 예수를 믿으면 나중에 반드시 환난을 겪고 죽임을 당하는데,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기쁜 소식으로만 들리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에 마리아가 찬양을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신나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찬양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성탄절이면 온 세상이 이유를 막론하고 모두 다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탄생의 가장 중심에 있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뱃속에 갖기 전부터 남편 요셉이 자신을 데리러 오는 순간까지 버림받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결단을 해야 했었습니다. 과연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서 들은 그 기쁜 소식이 마냥 기쁘게만 들렸을까요? 도대체 마리아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목숨을 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며 그 마리아의 찬가를 부를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3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시작. 아멘. 마리아는 죽음을 무릅쓰고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이 모든 일을 능히 행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8절에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은 성경에 보면 하나같이 동일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시작. 아멘. 마리아가 처녀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바울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말씀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20년간 북한 선교를 하시면서 북한 크리스천 살리기 기도운동의 대표로 계신 김영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자신의 성도들은 지금 북한에 있다고 지하교회에 있다고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한 성도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성도님은 그냥 평범한 가정 주부셨어요. 남매를 둔 주부이신데 몸이 아파서 국경을 넘어와 식량 배급소에서 치료를 받고는 그 주변 분들에게 전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를 전하고 믿고 하다가 잡히게 됩니다. 잡혀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북한의 교화소로 끌려가게 돼요. 그 교화소에 가서 심한 고문을 받았는데 한쪽 다리에 근육이 끊기고 그 다리에 상처가 나니까 이 고문관들이 그쪽만 계속 고문하면서 때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이렇게 맞았냐고 물어보니까 식사 시간마다 기도를 했기 때문이래요. 왜 기도했었냐고 물으니까 내가 여기 와서 죽어나갈지 살아갈지도 모르는데 내가 기도를 안 하면 믿음을 부인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기도했다고. 그런데 기도하면서 가장 마음에 공포감이 생기는 것은 차라리 맞을 때는 괜찮은데 맞기 전에 여기를 자기 지금 닫혀있는 이 자리를 또 때린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그 공포감이 너무나 컸다고 합니다. 우리가 잠깐만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팔과 다리에 화상을 입었는데 그 화상을 입은 자리에 누가 뜨거운 물을 붓고 그곳을 때린다고 하면은 그게 매일매일 계속 벌어진다고 하면은 얼마나 그 일을 겪는 그 심적인 공포감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럼에도 이 성도님이 다치고 상처난 다리에 계속해서 두들겨 맞고 고문을 당하다 보니까
결국에 그 다리가 썩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화소에서 그냥 내버려 두면은 바이러스나 병균이 다른 사람에게 옮기게 될까 봐 그냥 내보내게 돼요. 출소를 시켜준 겁니다. 이분이 나와서 그 다리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쪽 다리가 없어졌어요. 그분이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김영길 목사님에게 만나서 하는 말이 뭔가 하니까, 목사님, 저는 한쪽 다리는 잃었지만 믿음은 지켰습니다. 저는 이분의 고백이 마치 오늘 죽음을 무릅쓰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고백을 했던 마리아의 고백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보내시면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사람들에게 끌려갈 것이고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하고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줄 거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한다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어떤 특정 소수 집단에게만이 아닌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며, 하시는 말씀이 그때 말씀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성탄절에 오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 이런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내온 성탄절의 모습은 어떤 모습들입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는 이미 수십 번의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많은 성탄절을 보내는 동안에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가 충만하여, 복음이 충만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되새기며 믿음의 결단을 세우는 그런 성탄절이었나요? 아니면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마치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와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과 가족들과 연인끼리 시간을 보내느라 이 땅에 왕이 오셨는데 다른 약속들로 꽉꽉 차 나머지 왕이 묵을 숙소나 하나 제대로 없는 그런 베들레헴처럼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만 가득 차 있는 그런 성탄절이었습니까? 마리아는 분명 숭배되어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녀의 확신에 찬 믿음과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는 확실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그런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고백한 뒤에 부른 마리아의 찬가는 내용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이 찬양의 가사와 동일한 마음이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나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고난 중에서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직 나는 그 이름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내 여건이 어렵고 내 상황이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 내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세상의 어떤 풍파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나는 예수로, 그 주님의 복음으로 충만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 메시아가 자신으로부터 잉태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렵지만 말씀을 믿는 믿음이 충만하였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복음이 충만하게, 예수가 충만하게 임하는 모습을 사모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함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처럼 마냥 기쁘고 즐기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바울처럼 매년 성탄절이 올 때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에 예수로 충만케 되는 믿음의 결단이, 그 복음이 원하는 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소원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